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비교적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새해를 시작하면서 도리어 역설적으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좀 돌아보면서 시작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약함 아시오니, 우리 약함 아시오니. 성공하는 리더, 그러나 그 리더의 그림자에는 항상 실패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항상 실패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바로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들이죠.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실패했던 것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실패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데 세상은 자꾸 성공과 승리를 강조하고, 또 교회도 역시 믿음, 성공, 승리 이쪽에 화두를 던지면서 우리가 실패자라는 사실 또는 실패를 직시하는 일에 있어서는 조금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의 실패,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무엇이 있을까? 복음서는 매우 독특한 특징이 있어서 역사서인 것 같으면서도 또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등장인물들이 마치 이 반전과 아이러니, 역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사건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독특한 장르가 복음서인데,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며 또 우리의 삶에 돌아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그 어두컴컴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 맞닥뜨려 서 계신 장면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베드로가 있는 겁니다. 생명을 잃을 위험 속에서도 이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예수님.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는 곤혹스러움을 느끼고 또 구타를 당하는 것 말고는 별로 위험한 상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여종 앞에서 무너지고만 이 베드로의 모습이 서로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예수가 계시고, 또 그 한편에서는 자신과 예수에 관한 진리를 부인하는, 그런 부인을 맹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거짓 죄명으로 체포당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바로 예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서 진짜 신성모독죄를 짓고 있는 베드로.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교차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어린 이 노예 소녀가 자신을 알아보고 위협할 때 그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때 베드로는 어둠 속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닭이 울고서야 비로소 그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통곡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몇 시간 전에 한 이 부대의 군인들 앞에서 칼을 휘둘렀던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지금은 이 불빛 앞에 어린 이 노예 소녀 앞에서도 위축되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혼자서도 이 그물에 가득 차 있던 물고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초라하게 움츠러들어서 거짓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패배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 이제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는 그분을 알지도 못한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도, 그리고 그 전에도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서 절대로 나는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맹세했던 베드로는 이렇게 세 번이나 역설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베드로의 이름은 반석인데, 이 페트라라는 말이 반석이란 뜻인데, 반석이 아니라 젤리가 돼버린, 말랑말랑 무너지고 누르면 짓이겨지는 그런 젤리처럼 돼버린 베드로.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까지 쭉 열거했던 걸 간단하게 말하면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갑자기 놀랍게도 충격적으로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이것만 놓고 보면, 그리고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이게 베드로의 인생의 끝, 실패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마태가 왜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그리고 또 그 뒷이야기를 요한이 왜 기록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베드로가 이 실패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환기하는 것이 필요한데, 성경에 등장한 모든 인물은 실패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들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그런데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들의 모습은 사실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만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모두가 다 지금 도망가 버린 상태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우리는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모든 사람들, 그들이 다 지금 떠나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한번 멸하실 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자기 마음이 가장 많이 부패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선한 유대인이든 사악한 이교도인이든 이방인이든 전혀 차이가 없다고, 그래서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요한 1서에서 기록하기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 세상에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잊어버리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실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주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인생. 실패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이 만져지고 느껴지는 경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리기에는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갔다가 빨리 돌아오게 되는 경우, 그걸 고상한 표현으로 영어의 attrition이라고 하는데 마모라고 표현하는 번역인데, 이것이 선교사님들이 가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경우, 실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우리 신 목사님을 보내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신 목사님한테 언제든지 힘들면 돌아와라. 돌아오는 거 실패하는 거 아니다. 가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돌아와라. 돌아오다 하나님이 너 뭐라 하시지 않을 거다. 그렇게 제가 전했던 생각이 납니다. 선교사님들이 분명히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 맥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은 다 알지 못하면서 그들이 파송되었다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실패자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실패라는 게 있을까? 물론 경험적으로, 사건적으로 분명히 그건 실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는 분명히 그 선교사님에게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실패도 그렇습니다. 이미 그건 뭐 멀리 있는 생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행동했던, 경험했던 진짜 실패의 이야기이지만, 그 실패 이야기는 다 쓸모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굉장히 유익한 자양분이 되었고, 오늘 어떻게 보면 실패자였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에 있고, 오늘 우리가 실패자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패가 사실이고 실패가 경험이라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온 실패를 이제 별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머릿속에서도 잊어버리려고 하고,
본인이 실수하고 본인이 잘못하고 본인이 실패한 것은 자꾸 덮고 미화하고 아닌 것처럼 나는 한 번도 잘못을 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실패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실패가 현실이라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 여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였습니다. 아, 예수님의 제자도 실패하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제자였던 베드로도 실패하는구나.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패자이며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은혜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실패했던 것처럼.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 베드로의 실패가 예상되어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은 분명히 나는 아닐 거야. 또 눈이 마주쳤던 가룟 유다는 나일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제자 중에서도 유다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럴 리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우리가 보호하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던 이들이 예수님이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주님 저 아시잖아요. 주님, 여기 있는 자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소리 치면서 베드로가 일어났을 때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다나 베드로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실패를 미리 아셨던 겁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 나가서 통곡하다가 분명 그는 기억했을 겁니다. 아, 예수님이 아셨구나. 예수님이 미리 다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더 많이 울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제목으로 삼은 이 우리 약함 아시오니, 이 노래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가잖아요. 그 찬송가 가사에 우리 약함 아시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죄 없다 하고 이 뻔뻔하게 세워져 있으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지만 우리의 죄가를 인정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약한 존재입니다.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피난처는 오직 우리 예수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약함, 우리의 이 부족함, 이것은 우리를 은밀하게 창피를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도 죄인이야. 너 뭐 별거 있어? 네가 뭐 봉사한다고? 너가 선교한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은밀한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도 실패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주님께서 알고 계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놀라운 기적도 보고 훌륭한 말씀도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기가 충천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물어볼 때 예, 저희들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느냐? 너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느냐? 그리고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시죠.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목숨을 버릴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14장 1절에 보면,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셨다라는 말이 나오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자가 될 것도 아셨고, 실패자라는 존재, 실패자의 존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겁니다.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 갑작스러운 그 순간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주님은 아셨다는 거죠. 실패가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이후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는 현실이고, 실패는 직시해야 될 경험이고, 그러나 실패는 주님이 다 아신다는 뜻이고, 실패는 반드시 용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자꾸 겪게 된다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사역할 때 청년 사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시행착오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향하여서는 절대로 이 trial and error라는 시행착오라는 말을 자꾸 우리가 어른들이 명심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뭘 하면 혼을 내시면 안 되고, 혼을 내기보다는 격려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너희는 왜 하는 게 이 모양이니?가 아니라, 이게 좀 잘못됐지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또 다르게 해야 돼 라고, 이게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우리가 기회를 허락해 주는 거, 이게 참 중요하죠. 비단 그것은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사실 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남의 실수 지적하기 바쁘지만 사실 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실수와 실패가 훨씬 크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뒤늦은 후에 통곡의 눈물을 흘린 것처럼 여기에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경고하기 전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의 그 인간성, 베드로의 용기, 베드로의 담력, 베드로의 어떤 자기를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은 실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아시면서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베드로가 회복되어서 너의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오히려 도전을 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와는 좀 상황이 좀 다르겠지만 혹시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린 적은 없을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패자의 모습을 보여드린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나는 저 예수를 모릅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쳤든지, 또는 그 베드로의 부인하는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적이 없을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거나 또 우리가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해서 하나님 마음을 막 아프게 해드린 적은 없는가? 우리가 자꾸 살아가면서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실패하고 잘못했던 것 자꾸 잊어버려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월남전에서 우리가 이 한국군들이 참전해서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임장로님도 월남전 용사이기도 하지만, 사실 참전했던 그 파병되었던 그런 군인들이 그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을 존중해주지 못했던 그런 역사가 사실 있습니다. 그것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밝혀지면서
우리가 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뭐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반대로 지금 우리가 이 격분하면서 일본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정직한 사과, 우리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런 걸 받기를 원하는 거죠. 미군들도 우리나라에서 실수를 참 많이 했죠. 그래서 억울하게 죽어갔던 사람들, 그 억울함을 수십 년 만에 회복하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겪고 있는데, 살아가면 점점 더 이렇게 신앙이 성숙해지고 또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 더 많이 겸손해지고, 그래서 더 많이 자기의 이 치부를 좀 드러내면서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될 텐데, 사실은 정반대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신앙의 연륜이 점점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뻔뻔해지고 더 위선적이고, 자기는 항상 의인인 양 그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았던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실패자였지만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여전히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면, 주님 그늘에 주님 품에 안기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더러 신앙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남겨진 이 유한한 세상, 이 삶을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멋지고 아름답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짐에 눌려서, 죄책감에 눌려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에게 낱낱이 다 드러내고 아뢰면서,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다시는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새 사람으로 변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 또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이게 간증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극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내 삶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고, 내가 지금 날마다 나를 죽이면서 새롭게 되고 있다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간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제 훌쩍 뛰어넘어서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는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식사를 함께 하시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좀 걸을래? 이렇게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고 이 모닥불에 둘러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까? 거기엔 제자들이 다 많았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한적한 곳으로 와서 베드로와 함께 걸으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지 않았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공교롭게도 3번 물으시죠. 그 연관성은 우리가 이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던 그 사건, 실패자로서 이제는 실패의 그 무게로 눌려있는 이 실패한 인생 베드로, 그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너가 실패할 것, 그러니까 부인할 것도 내가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셔서 다시금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실패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용하길 원한다. 너를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우리가 정말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실패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넉넉히 용서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진짜 은혜를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영화에 있는 것처럼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서 그렇게 떳떳하게 제자들 앞에서 자기의 위용을 드러내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치명적이죠. 지도자에게 있어서도 한 번의 실패가 정말 치명적입니다. 그 리더십의 그림자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리더들에게도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그림자가 우리를 덮을 때, 그래서 실패하게 되었을 때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실패라는 그림자에 뒤덮인 후에 지도자들이 다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낱낱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 용서와 이 잘못을 구하고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이 낮고 낮은 겸손한 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바로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고 바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어떤 지도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대통령만 욕할 게 아니죠. 대통령도 좀 잘못된 건 좀 잘못된 걸로 인정하면 참 좋을 텐데 그 자리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리에서도 더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겸손하게 낮아진다면 바로 그 자리가 이 회복의 자리가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고 새로운 출발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 책을 읽다가 아주 독특한 관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를 지켜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래서 그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요한은 자기 자신을 기록할 때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얘기는 뭐냐 하면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하셨던 얘기인데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행적 가운데에 항상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항상 같이 수행을 했던 걸 보면 측근에서 예수님 근처에 있었던 베드로처럼 요한도 그 자리를 지켰고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이 사건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에 관해서 베드로가 묻는 그런 장면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봄으로 인해서 특별히 그 자리에 요한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자리에도 요한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베드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자기와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너도 별 수 없구나 그런 표정 지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자들하고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았을 겁니다. 야, 너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너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그렇게 서로 침묵하고 있지만 그런 어떤 그 불편한 감정들이 있었을 것이고, 특별히 요한과 베드로가 서로 이 침묵, 이 불편한 침묵 가운데 서로 아주 갈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실패자였던 베드로를 용서하셨다.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면 요한도 베드로를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요한의 마음속에 베드로 당신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아니면 우리 중에도 우리가 정말 믿었던 사람이, 신뢰했던 사람이
또 나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잘못하면 속상하고 섭섭하잖아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부인하고 당신을 저주하고 맹세했던 바로 베드로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양을 너에게 맡기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들었던 요한이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은 사랑이시구나, 주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시는구나, 주님이 용서하시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가 않는 거죠. 수치와 조롱당하시며 우리 대신 저주받으신 분,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의 모든 죄책과 실패와 수치와 조롱, 치욕,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사람들을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오늘 우리도 역시 베드로처럼 실패자이고 또 그렇게 실패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가진 존재, 연약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고 주님은 새롭게 돼서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이 시차의 미래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실패할 것도 아시지만 회복될 것도 아시는 주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패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회복의 자리에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점점 더 회복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 맡기신 큰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말이 그런 거였을 거예요. 아마 정말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무서웠나 봐요. 그런데 주님, 제 마음속에 한 번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닐까요? 시편 32편이나 51편에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회복을 구하는 기도,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 그래서 올해 2020년은 2019년보다 그 어두웠던 그 시간보다는 조금 더 밝고 조금 더 힘있게 그렇게 살아드리고 주께서 나에게 무슨 사명을 맡기시는지 멋지게 감당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았죠. 무리를 걷기도 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기도 했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적 중의 기적,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바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그 사건 속에서 그는 자기 인생의 역전을 맞이하였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만나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실패자인 것을 까먹고 무시하고 또 오히려 더 위선이 되어서 회칠한 무덤이 되어서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지, 또 나아가서 나는 의인이고 나는 의로운 자이며,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세상의 주관자가 되고 재판자가 돼서 예수님 대신에 내가 왕이 되고 재판자가 돼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이 죄짐을 지우는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는가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도 주님의 그 은혜의 그 피난처로 돌아가고 또 그렇게 죄책감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도 회복시켜서 다 예수 품에, 주님 품에 안기어서
그래서 주께서 맡기시는 귀한 사명의 말씀을 듣고 전도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그래야 예배 올 때마다 그 죄책감에 주눌려가지고 앉아있으면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올 때마다 막 눈물을 쏟으면서 예배가 회복되고,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종종 걸음을 뛰면서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의 마음이 생기고, 우리가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머니 쌈짓돈 다 모아가지고 선교 여행 나가겠다고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삶이 기뻐야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삶이 회복되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될 때 베드로가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들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약함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이 실패의 경험을 내려놓고 다시금 그 안에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